시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선제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고향길은 고행길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지금 고향에 내려오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예, 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고향에 부모님 안 계시면 오실 필요가 없죠. 예, 부모님이 그리워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 그랬는데, 이 아빠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만국 통일어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주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부르셨던 호칭은 뭐냐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절박했을 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아버지를 몇 번 부르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40번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까?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 법적으로 내 자식을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 이 양자법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이 제국이 유지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역사에 남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로마의 법이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법 중에서도 이 양자의 제도가 잘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를 삼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했는데, 양부가 친부에게 구리로 된 거울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옆에 두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은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정식 절차를 밟아요. 그럼 재판장이 다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입양이 됐으면은 정식 아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면은 그 권리가 대단히 아주 실로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 집안의 명예나 재산이나 그 전체 상속권을 전부 다 양자가 다 갖게 됩니다. 설령 그 후에 양부가 친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친아들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권이 있는 자에게 재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그 집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양자권을 얻으면은요 모든 권리를 다 받을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양자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래 죄 가운데 출생한 자여서 성경은 우리는 죄의 아들이고 마귀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입양을 합니다.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쓸만하면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몇 살이 됐든 간에
호적에 올린 다음에, 양자라 맞는 다음에 이제 그를 잘 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양자가 되면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일단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자격을 다 심사해가지고 쓸만하니까, 도덕적으로 수준이 되니까 이렇게 양자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키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양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와 그 신분을요 다 그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산도 신분도 물려받고 모든 권리를 다 물려받아요. 명예를 다 물려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귀족의 집에 양자가 되면은 그날로 귀족이 되고, 왕가의 입양이 되면은 왕족이 되는 거예요. 로마 역사에 보면은 네로 황제는 원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부가 세상 떠나니까는요 로마 제국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게 바로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양자 제도를 바울 사도는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 양자 제도와 같은 이런 그 양자법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막 감격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고 죄도 안 짓고 그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잘한다고 해서 종이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실수한다고 해서 아들이 종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배 만배도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크시고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갓 입사한 그 사원에게, 여보게 이제부터는 자네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자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만약 그랬다면 그 사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재벌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요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거기에는 놀라운 책임이 들어있어요. 보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그 순간,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순간의 감격과 흥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종소리를 듣는데 자꾸 종소리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새벽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고 그러는데 뭐 훌륭한 설교가 있겠어요? 오르간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무슨 노인들 몇 분 있어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한 교회였는데, 참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종소리만 나면은 빠뜨리지 않냐고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다니다 보니까는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앞에 높은 산과 저 푸른 바다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 태양,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성품도 좋고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하시고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 징용으로 끌려갔다 오셨다가는요 건강을 다 망가뜨렸어요.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참 약을 끼고 사셨어요. 이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람은 좋으신데 이게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는 것이 기술이에요. 농촌에 사신 분이 그렇게 뭘 못할 수가 있을까? 쟁기질도 못해요. 낯가리를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잘 못하세요. 아이 낚시질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위에서 물고기 잡아 올려서 잘 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낚싯대 한 번을 들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묘한 기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제가 걱정하고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 아버지 약값 대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내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팍팍 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때 좌절감이 많았어요. 꿈은 있었는데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지 못하시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도시로 진출할 수도 없고 너무나 저는 마음 상실감이 컸어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나는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리고 꼭 교회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꼭 나를 기다려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열심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목사 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다녔는지 친구들이요 그때부터 목사라고 나를 놀려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요 항상 마음속에 부자된 기분이에요. 예. 어제 고향 친구 장로님이 제 사무실 다녀갔는데 그 아들이 저기 학동에 수자원 공사가 있는데 거기 차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곧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권사님까지 함께 와가지고 우리 예수음파교회 등록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주고 잘 지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장로님은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보면은 수재들이었습니다. 그 형 한 사람은요 한국을 빛낸 인물이에요. 우리 동네는요 그 섬에 조그만 동네지만은요 한국을 빛낸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9.28 서울 수복대 박정모 해병대 대령, 그분이 중앙청 꼭대기에 제일 먼저 태극기를 꽂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박정모 대령. 예. 그리고 그 형 김영철, 그분이 한국에서 주판을 말이에요 제일 잘났어요. 대만까지 갔어요. 대만까지 지출해가지고 거기서도요 1등을 했어요. 한국을 빛낸 사람이.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그랬어요. 나 참 자네 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 우리 어머니가 다 영철이네 본받아라, 영철이는 공부도 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하고 잔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 그래 내 속으로요. 그렇죠. 그때는 전혀 내가 예수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도우심을 받고 살다 보니 참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축복을 받고, 그 영철이 형님은 이 농협에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 80이 넘었는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밀어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어야 되겠거든. 그리고 나중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니까. 지금도 좋지만은요 이제후로도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어두운 일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정말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 보좌에서 아버지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 섬기며 살게 아니겠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아름다운데 저는 그날을 그리워해요.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순례자 나가는 길엔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의 보장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잘 사는데 과거에 가난했던 거, 뭐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엿장사했던 거, 그런 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가난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고 불행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그런 모든 것도 다 용서받고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육신의 빚진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빚이 무서워요. 빚진 자는 반드시 죽는데요. 예? 여기 빚은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빚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뭐 빚을 져도 탕감도 가끔 가다 보면 해주고 뭐 채무자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는요, 빚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한 번 빚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 못 갚으면 자식이 갚아야 돼.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해요. 돈 없으면 자기가 몸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자기 마누라도 팔려나가야 되고, 이렇게 빚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태어날 때부터 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빚을 감당해 줄 수 있어요? 이 죄의 빚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 제도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 아무리 빚더미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나를 그 집에 양자로 데려가면은 그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요. 완전히 벗어나요. 양자만 돼버리면은 과거에 아무리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양자 됐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빚에서 다 자유함을 얻는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죄점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말씀이었어요. 멀리 옮겨버리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지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점으로부터 다 벗어나.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종교심이 뭐 정성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과거에 출신이 어떻고 뭐 신분이 어떻고 우리 집안 가문은 어떻고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 보면 유교적인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요, 아직도 무슨 핏줄이니 혈통이니 그런데 너무 따지고 너무 매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생의 아들이면 어땠어요?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때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으면 어때요? 혼혈아로, 이방인아로서 내가 양부 밑에서 스라에서 자라면 어때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어. 껄끄럽게 거리낌지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됐든 간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변화된 이후의 나를 진정한 신분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과거에 뭐가 매여가지고는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면은요,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되겠어요? 파닥파닥하게 떨어지고 파닥파닥하게 떨어지고 그래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다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을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양부모를 해외에서 잘 만나가지고 잘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의사도 되고 뭐 정치인도 되고 변호사, 간호사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잘 된 다음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런 다음에 보면은 우리 고국이 자꾸 생각나고,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는 어디 계실까? 이게 핏줄이 자꾸 생각나거든. 그럼 핏줄을 찾겠다고 양부모가 또 그것도 도와줘요. 그래, 한국에 와서 찾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물어서 찾습니다. 그런데 찾게 되면은요, 막 그냥 너무너무 부둥지 않고 막 울고 막 신문에까지 나고 막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예? 낳자마자 젖 한 번 먹여본 적도 없는 그 어머니를 지금 다시 찾았다고 침몰하고 해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다는 것이 외국 사람 보기에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고 양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고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은요, 너무 혈통이나 육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든 과거로부터 혈육으로부터 넘어설 줄 아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자가 되는 조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양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뭐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거하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별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과연 내 안에 모셨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돼요. 가난함으로써,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 간증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라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그런 성경은요, 줄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설하면 꼭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된 후에 충격적인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은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가장 처절한 슬픔을 겪었지만 그때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게티스버그에 가서 수천 개나 되는 무덤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고백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았고 교회를 많이 드나들었지만은요, 그 경험과 그 지식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별개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나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는가? 그 한번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직분 맡은 거 그거 말고,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종교인으로 나는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 집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뵈려면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왜 명절에 저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분이 여수까지 막 고향으로 막 돌아오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 아버지 계신 집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장자권이 있고 양자권이 있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황이 되고 영적으로 천적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집에만 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부르게 잘 살다 보니까는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식은 방에 들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언젠가는 내게 유산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자유다 하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때도 많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술친구와 어울리고 장녀들과 함께 놀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즐기려면 돈이 또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떨어지네. 형님 동생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오빠하고 따라다녔던 여자를 또 다 떨어지고 누구 하나 찾아온 사람도 없어. 찾아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밀려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외양간을 치우면서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종들이 다 밥상까지 차려서 대접할 터인데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생하고 하다가 나중에서 말이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그 집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염치가 없지. 그래서 머뭇하다가 아무리 염치 없지만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버지 집에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해 주더라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머리를 쿡 쳐박고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발견하고 와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하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연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무슨 세상 바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아들 대우받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터인데, 꼭 나쁜 친구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출하는 애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말 다 듣고 요동하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영적으로 떠도는 그런 아들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죠. 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항상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말이죠, 주염년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식도 맛있었는데 좋은 옷도 입고 다녔는데 정말 즐거웠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난 것이 뭔 감동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영을 조심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내 속에 들어온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말이죠, 집사님 끌어내리고 권사님 끌어내리고 막 가서 술 마셔라, 창리하고 놀아나라, 허랑방탕이라 그렇게 유혹할 줄 아십니까? 그런 유혹이 안 통한다는 것을 마귀도 영리해 가지고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영,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집만 떠나게 하면 그 다음에 삼키는 것은 순식간에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가지고 성전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교인들이 무슨 본의 안 된다느니, 그래서 교회에 불만을 품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엄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영적으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는 거예요. 뽐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12살 소년 될 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꾸준하게 성전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생에 누르고 흔들어 복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대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온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라. 어서와 돌아와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가니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저님은요 하나님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악한 사탄의 전략이 많이 통하고 있어요.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등을 지고 돌아다니고 주염 열매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설립하신 김선태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일찍 부모님을 잃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살 때 수류탄을 만지다가 양 눈까지 실명이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 고모님으로 가면은 나를 먹여주진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고모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고모 집이 아주 부잣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모집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마루에 앉아있던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고종 사촌 형과 형수님 그분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쟤를 죽이는 것이 낫겠지. 가만히 보니까는 자신을 죽일까 말까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도 고생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시력도 잃고 부모도 없고 우리도 책임 못 져줄 것인데 저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죽인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살려고 거기 집에 들어갔는데 고모의 입에서 죽인다는 말을 하니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 있다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식구들 잠든 사이에 말이죠 옷을 챙겨 입고 무조건하고 뛰어 갔다는 것입니다. 논이든 밭이든지 밭두렁이든지 그건 분간을 못하고 넘어지면서 몇십여 길을 뛰고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동시까지 도망쳐서 왔는데 거기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거지가 된 거예요. 그 역전에서 잠을 자면서 한푼 국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가지고 이 거짓들이 점점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눈이 없으니까는 시력이 없으니까는요 더 동정해갖고 돈을 또 많이 또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는 거기서 거짓 왕초가 돼가지고 많은 거짓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구걸하러 갔다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던 교회. 그래 생각만 하면 꾸준히 다니고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없더라도 시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그 돕는 사람도 하나씩 나타나고 또 인생의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장신대를 졸업해서 지금의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말씀이 영감 있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필리핀의 막사이 사이상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입니다.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변에서 노벨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하나 없고 실명당하고 전혀 길이 없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에 감동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꿈을 안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점점 살아가지고는요 그분이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생활을 하되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안에서 삶에 얼마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소망 중에 성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감동하십니다. 자꾸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었지. 그때 교회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었지. 그때 교회에서 서로서로 교제하면서 즐겁게 찬송하면서 주님 섬겼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복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만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덕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지도 말고 누구 덕 보려고 생각하는 눈꼽만지도 하지 말으라고. 혹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도 이만큼도 있으면 안 된다고. 고아는요 부잣집 입양을 해간 다음에도 꼭 고아 근성이 있어요. 그래 막 먹을 거 숨겨놓고 말이죠. 자꾸 눈치 보고 그런다고. 부잣집 아들로 입양이 갔는데도 근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의 쓰심을 받고 천국을 상속할 만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우리나라 있잖아요. 유교를 섬겼던 우리나라지 않아요? 과거에 꼭 그런 끼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정을 초하러가 되면은 어디 토정비를 한번 볼까?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 이런 끼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땐 점치면 되겠어요? 여기는 없어요. 저기 광양에는 있대요. 또 광양에서 오신 분 있으면 또 조심스럽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대적이 나타나서 나를 시달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이라면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병들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죽을 몸도 살아나느니라.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는 순식간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되면 우울증도 순식간에 떠나게 되는 것이고 불면증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암세포도 소멸되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실력은 무엇이냐? 자녀의 실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 많이 하는 것이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의 실력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받아서 누리며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